창세기 24장 2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여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네, 4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창세기를 24장을 봤고요. 25장을 새벽에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24장 28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24장에서 또 한 부분을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차지하는 종의 역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에 대해서 종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갖고 또 우리가 또 죄의 종이었는데 또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던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종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많이들 쓰게 되죠. 많이 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 가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종이라는 표현은 신분적으로 위치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주로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귀한 사역을 맡고 있는 종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종의 개념이나 신약에서의 종의 개념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면에서 이 구약의 종의 모습이 조금 더 자유스러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에 종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에 지금 읽었던 이 4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다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데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결혼을 맞이할 그 신부를 데려오는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을 굉장히 믿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종은 그 신실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고 있는 자의 모습까지 그 성경에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자유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종의 개념은 그 자유스러움이 좀 있다. 그리고 종에 대한 개념은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좀 섬기는 쪽, 구약에서 종의 개념은 섬긴다. 그러니까 섬기는 쪽에 더 관심과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섬긴다, 일한다는 의미가 더 가깝고요. 그 신약에 와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이 노예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약에 나오는 종의 개념은 자유스럽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죄의 종, 그래서 죄에 매여 있는 자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의 그 모습이 그 죄의 종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종이라는 그 단어는 노예 쪽에 많이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종의 모습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종과 노예를 무기한으로 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양반과 뭐 상놈, 머슴의 제도를 보게 되면 집안 대대로 어떻게 되죠? 계속 대를 잇잖아요. 그런 머슴이나 종의 관계가 대를 잇지만 지금 우리 구약에 나오고 있는 종의 부는 6년 데리고 있는 시간이 6년이고 7년째 될 때는 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관대함을 보여주게 되죠. 주인의 또 학대적인 육체적인 학대를 통제하도록 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 그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종에 대한 목적, 종이 스스로 되고 싶지 않아서 한 상태지만 종이 되는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것을 보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자신의 자율적인 모든 부분이 파괴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과 노예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표현이 많이 드러나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유나 개인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제사를 맡은 종이 이삭의 결혼 상태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모습을 한번 접목해보고 또 특별히 연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종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기도회를 그렇게 저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사명, 자신의 감당할 사역의 귀중함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종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 리브가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와 대면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은 리브가와 대면을 하게 되고 그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 라반이 준비한 것을 이제 라반이 그 집에 안에 들어오고 발 씻을 물을 주게 되고 그가 준비한 것을 먹도록 하게 될 때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그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자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 종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더욱다나 또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은 이 34절 말씀이 제가 보기엔 오늘 이 24장에 나오는 또 종의 역할 중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할 만큼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제가 이거 주인이 말할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밑으로 나오게 되면 36절과 37절에 보면 항상 말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계속 말이 들어갑니다. 나의 주인이 39절에 보게 되면 39절 40절에 보면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말할 때도 주인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의 뜻과 생각을 바로 알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와 있지만 그 주인의 의중을 그대로 전하는 이 종의 모습은 이 종이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라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꽤나 긴 시간 동안에 그의 성실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종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종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의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가 이 성실이라는 것이죠. 회사에서 기업체를 뽑을 때 자신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면 거의 많이 약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펙, 자신이 배웠던 여러 가지 기술된 부분을 이야기할 부분을 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실함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부분이 이 성실함인 것이죠.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겸손함을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함과 겸손함의 가장 중심에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가 세운 종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누가 세운 종일까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란 말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여러 우리 재직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분을 위해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예수님에게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종이라는 부분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20회 정도가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60회 정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이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 중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한번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마태복음 6장 24절.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구절로 누가복음 6장 13절 한번 넘겨볼게요. 누가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집 하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 종이라는 개념으로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에게 똑같은 헌신과 순종을 보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두 명의 주인이 있는데 한 종이 두 주인을 물론 섬길 수는 있겠죠. 섬길 수는 있지만 둘 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밑에 보게 되면 저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중하게 되면 한쪽을 경히 여긴다라는 부분을 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재물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섬길 수 없는 부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이 종이라는 개념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섬길 때 여기서 종이 섬기는데 어떤 것을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쪽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한쪽과의 관계, 양쪽과의 바른 역할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정리가 되어지고 한쪽의 관계가 끊어져야지만 한쪽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서 온전한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따르고 재물을 쪽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 길로 충성되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이란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진실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재물과 세상에 대한 생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의 의미가 그렇게 쓰여진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종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쓰셨냐면은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날입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에서 이 종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오시는 것이죠.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발을 씻기는 행위는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24장 32절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발과 그의 동행자들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오라고 해서 32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가나안 지방은 뜨겁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험한 길에서 제일 먼저 이제 피로가 오는 것이 이제 발이 피로가 오게 되고, 또 발이 다쳐지고, 또한 발이 이제 더러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이제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씻기는 물을 주는 거나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갖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히브리의 중요한 관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기는 행위들의 모습이 위 종들이나 종들 중에 제일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과 제 아들이 그 최후의 만찬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뭐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죠. 제 아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소금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겸손과 희생, 그리고 너희가 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그 길에는 고개를 들고 가는 길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가는 길이고 희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 아들에게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고백 가운데는 이런 섬김과 겸손과 희생,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수건 허리에 두르신 그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들이 다툼이 일어나죠. 예수님 우편에 오른편에 누가 앉느냐라는 그런 다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수건 허리치게 두르시고 제 아들에게 직접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시고 생각하면서 태도를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보더라도 종의 역할은 섬기는 것이며 종의 역할은 겸손과 희생이 있다. 그리고 종의 역할은 성실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마다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다양한 사명들이 있죠. 교사, 교역장, 집사,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어디든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린 겸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분을 높이는 겸손함과 희생함,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분을 높이기 위한 사명과 생각이 가득 찬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의 역할은 뭐냐면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37절, 38절, 4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내를 택하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게 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할의 사명이나 비슷한 단어지만요, 아브라함의 당부를 받은 그 종은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안 될 수도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가라고 했을 때 이 종도 아까 말한 것처럼 2절 말씀을 보면 늙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다라고 2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종에게 가라고 했을 때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늙은 종 가기에도 길은 먼 길이었지만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이 거기 가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제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종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기도하면서 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도 곁에서 보았고 그도 아브라함에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같이 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브라함의 주인이 자신에게 요구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너무나 자신도 육체적으로 힘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러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무엇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주께 주신 세임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그도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어 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동행해 주셨고 그것을 곁에 봤던 이 종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자라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이 사명에 충실한 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종으로 오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찮지만 한 번만 더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오신 사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담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은 여호와를 기뻐한다, 기쁘게 하는 뜻이다라는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오셨던 것이죠. 바울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서 베드로도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순종하게 만드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17절. 우리의 위치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얻어진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 말한 것처럼 7년째 종을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 종은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남자들까지 죽이는 비극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들은 살 길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종의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억압과 자유가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출애굽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던 애국 사람의 모습, 그리고 죄에서 스스로 해방되어질 수 없었던 그 죄인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인은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그 대굽의 노예 가운데 삶을 풀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6장 22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으로서 의인이라고 칭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의롭다라고 칭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종이면서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한 주인 되심을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린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종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옛날 구약에도 보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멸망돼서 종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고 그 전통을 따라왔고 그리고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육체적으로 종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은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나는 종이 되어본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내가 죄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종으로 주인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의의 종이 된 자로서의 사명과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주인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되고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뜻 주인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이 주인을 그렇게 드러내고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였고 주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군대 바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내용반을 가게 될 경우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상사가 선배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역할들이 자유스럽게 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와서 말씀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이 예배의 삶 그리고 우리가 늘 해야 될 이 죄와의 싸움 그리고 그분을 전하고 행하는 이 섬김과 봉사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기뻐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 기쁨
주인의 행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부분이 주인이 칭찬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21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상은 능력을 보며 거기에 만족을 얻지만 우리는 주인이 보시는 기쁨, 주인이 생각하는 기쁨, 성실함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순종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